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다 계획한 바에 따라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래 빠질 때 보면 또 한꺼번에 빠져서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잘 눈치 살펴갖고 볼일을 좀 잘 잡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안 보여서 다들 다 사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식일 날 설교를 하면 이 설교 내용을 녹화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신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링크를 달아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센텀 재림교회를 치면 설교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전 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김광수 목사 제 이름을 치면 아마 이전 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으신 분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참 우리나라에서 바쁘고 또 놀라운 일들이 또 가슴 아프고 또 충격적인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미투의 일 때문에 또 누가 또 자살도 했더라고요. 참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일들이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은 아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와 밀접하게 또 우리의 생명에 또 삶에 영향을 주는 일들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이 사건과 또 이 사고, 이 뉴스거리들 중에 제 마음에 제게 또 이렇게 들어온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 인구가 이제 어쩌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지점에 온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 통계에 의하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 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사망한 사람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사람이 이제 줄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이를 뭐 해야 한다고요? 제발 좀 낳아라. 아이를 좀 제발 좀 낳아라. 우리 교회에도 결혼한 청년이 있죠, 그죠?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계획을 하고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인구 절벽을 말합니다. 머지않아 정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2030년 그래 가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것이다. 등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이 소멸한다. 그렇게 하고 책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할 이 젊은 부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를 못 낳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못 낳겠다고 말합니까? 예? 예. 이 세상이 보니까 아이를 낳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직도 어렵고요. 사람들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아서 힘들게 살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입장이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야 산다고 말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죽겠는데 아이를 낳으면 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그런가요? 교회도 점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참 적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지 정말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면서 근 1년 반 이상 안식일마다 요한복음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재림의 징조, 안식일의 토요일,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정말 잘 알아요. 먹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해요.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제 눈에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정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예수 믿는 이야기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헛되이 다른 데서 생명 찾지 말고 사랑 찾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징조를 아무리 많이 알고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어지는 대로 이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에서 감동적이거나 영향을 미칠 이야기를 찾아내어 그걸 이야기로 꾸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설교도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아직 미숙한 것도 있고 덜 노력을 기울여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성경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만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야기, 각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 읽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 읽는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걸 써내려가는 것, 그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성경 이야기 혹은 성경 인물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면 또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물,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많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생각을 같이 해서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역사책 속에 기록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읽으면 이름이 언급된 인물도 있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가 아니고 내 이름을 나를 하나님이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까요? 내가 그를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를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가 진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인물, 그가 진짜 인물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정치가나 장군이나 경제인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돈을 수없이 버는 사람이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의 진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난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혹 나를 몰라줘도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이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의 이 평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첫 번째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성경에서 모든 인물을 대표합니다. 첫 인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자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들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번역할 때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담은 첫 사람의 이름이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다 누구예요? 아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고 누가 사람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젊었을 때부터 좀 고약해서 여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정문 입구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 큰애 이름을 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인. 한자도 사람인입니다. 그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사람인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사명과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담 이야기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대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그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그의 희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누군가를 살렸다면 그가 한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철저하게 연대성 안에서, 다른 말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성 안에서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만의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를 닮았을 뿐이지 없는 것을 있게 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없었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있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없는 것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금 있는 것을 개조 혹은 개량 혹은 변화시켜서 뭔가 좀 다르게 남다르게 남이 볼 때 좀 독창적으로 보이게 만들 뿐이지 우리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이 없었지만 그분의 창조 행위로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었을 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얼굴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형체로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지은, 그분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는 형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 믿다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기대를 안고 바라봅니다. 저 사람에게서 혹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 욕을 돌려요.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불교인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만큼 없어요. 그렇죠? 이슬람 교인들에게 그런 기대치가 있나요? 근데 이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자기들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사기를 쳐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정작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온갖 것 다 가져도 우리는 전부 다 희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뿐이죠. 사람만이 도덕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도덕적일 때,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갖고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할 때, 생명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미움을 멀리하고 참을 따르고 거짓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사람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의 왕으로 지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 읽어보면, 고대 이야기들 읽어보면 이 나라와 나라 사이 혹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족속과 족속 사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각 족속마다 그 족속을 대표하는 어떤 이렇게 이 신상 혹은 우상 혹은 어떤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신의 형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왕의 형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핑크스. 몸은 뭔데요? 짐승인데 얼굴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핑크스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흉상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당시 이집트의 왕의 형상입니다. 왕 외에는 누구도 자기의 얼굴을 형상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을 형상화한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누구 얼굴을 한 형상을 만들까요? 그 나라를 정복한 그 왕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또 세워서 자기가 그 나라 그 민족의 왕임을 내세웁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 성경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고 맨 처음 행한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오다가 사람 이름 아무나 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람을 누가 짓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요? 제일 어른이. 맞나요? 조금 전만 올라가면 우리 집에 제일 어른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에는 그 이름을 이 왕이 짓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잘 아시면 옛날에는 사람들 이름이 없었어요. 맞나요? 개똥이 뭐 이렇게. 맞아요? 돌쇠 1, 2, 3, 4, 5 뭐 이렇게. 사람 이름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름 짓는 것은 왕의 권한이었어요. 아담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왕으로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대통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그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왕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하찮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 사람들을 소중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독특한 자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울 때 나라 혹은 국가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다라고 말하시면서 그 목적을, 그 계획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 나라의 세 요소를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하자면 국민 이야기지요. 땅을 정복하라. 영토, 국토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라. 국권, 나라의 주권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 그 왕권을 회복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뜻이 인류입니다. 아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아담이지만 아담의 뜻은 인류입니다. 제 이름은 김관수지만 제 이름 관수의 뜻은 너그러울 관 물가수입니다. 물가처럼 평온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죠. 이름은 뭐지만 아담이지만 뜻은 뭐예요?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신 것은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습니까? 같이 살 때 치러야 할 그 대가, 그 희생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든 것도 있지만 혼자 살 때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모릅니다. 혼자 좋은 거 아닙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만 혼자 사는 것 그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인류를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편이죠. 근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같이 사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혼자 살면 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해야 할 값, 그거 안 치료도 되니까. 안 참아도 되고, 예? 그지요? 돈 버는 돈 내 혼자만을 위해서 쓰면 되니까.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대단히 버거워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그 값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불하면 사람이 생깁니다. 인류가 형성이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고통스럽죠. 그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치르고 나면 누가 탄생합니까? 아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가 그 안에서 고독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고통을 내가 지불해서라도 인류를 만들겠습니까?
영혼을 구성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희생을 생명 얻는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자기를 버려 인류를 얻는 이 고통과 죽음,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저와 여러분의 독특함과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희생을 치러 생명을 얻는, 희생을 치러 영혼을 얻는, 희생을 치러 교회 안에 주의 백성으로 채우는, 하지만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땅을 어떻게 넓힙니까? 성경 읽으면 땅 넓히는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지략을 짜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땅이 요렇지, 다음에 보수 정권 오면 또 땅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땅 가치에 대한 암흑이 거의 혹은 전혀 없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재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재능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 없다고 해서 이게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 얻는 사람, 누굴까요? 온유한 자입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팔복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은 정복해서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력으로 어떤 이 지략으로 그렇게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아니면 그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떻게 넓힐까요? 어떻게 넓히죠? 온유함으로.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떻게 넓힌다고요? 온유함으로. 온유가 뭡니까? 온유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킴으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뻣뻣하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인간이, 자기 자랑하던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던 인간이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온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했기 때문에 이 온유의 특성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 세상이 지지 않겠다고 난리인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토를 넓히고 싶은가요? 온유하십시오. 온유를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스리랍니다. 어떻게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원칙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0편 89편 14절의 의와 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은 의와 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정의입니다. 자비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공의란 자비를 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 주위의 가족들만 챙기는 것,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왕은 가난하고 혹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불쾌한 감정을 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법을 집행할 때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잘 봐주고, 그런 평소에 나한테 잘못한 놈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하면 정의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풀려고 하니까 자비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려고 하니까 죄인까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하려고 하니까 죄를 또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멀리 하라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말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의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니고, 정도,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의와 공입니다. 자비와 정의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궁금하시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죄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한지 간에 죄는 멀리하지만 죄인은 그 이상으로 가까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을 실현하는 이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독특함과 그리고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자기를 버려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하고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정의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람입니까? 누가 사람입니까? 누가 사람입니까? 자기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 영토를 넓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내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 내 영토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영토. 그 온유한 자돌로 가득 찬 영토. 하나님의 사랑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포어가 뭐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다운 사람 교회라는 교회.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